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 4주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교만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법들을 멈추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는 통합의 정치가 구현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겸손과 공의와 정직으로 책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성결해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이웃의 아픔에 응답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꿈꾸고 뜨겁게 기도하는 통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은혜와 격려가 흐르게 하시고 새해에 맡겨주신 사역을 온 세대가 협력하여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앞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교사들의 헌신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한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맡겨주신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며 이 시간부터 저희에게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며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에 그 은혜를 힘입는 성장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의 묵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다 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 싶은 분들은 어김없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은혜가 언급되고 강조되다 보니 은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에도 은혜가 많이 들어가고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진리와 함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 조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중에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지 않았고 가게가 넘어가려 하는 찰나에 상황이 급변하며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프던 것이 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들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 충만히 구현되는 사건입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의미가 생기며 또 이것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손경민 목사님 은혜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손 목사님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보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 노래합니다. 일상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린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모든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떠올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잘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채워주셨던 것들,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조차도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지식이 이런 것들 때문에 희석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는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게서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안일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무디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인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상의 문제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냥 뭐가 잘 되면 은혜이고 잘 안 되면 시험들 일이고 뭐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전진했다 후진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그럼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없는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일부러 대조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구려 은혜는 우리 교회의 적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구려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은혜, 떨이로 팔리는 사죄, 떨이로 팔리는 위로, 떨이로 팔리는 성례전입니다.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섣부른 손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값비싼 은혜를 설명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팝니다. 값비싼 은혜는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상인은 이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 물건을 모두 팝니다. 값비싼 은혜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값비싼 까닭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부르기 때문이며, 이것이 은혜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까닭은 사람에게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은혜인 까닭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까닭은 죄를 단죄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점점 더 나약하고 어리석게 만들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일상 속에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근본적인 은혜를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말이죠. 인간보다 앞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일 수밖에 없죠. 18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염두에 두고 16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은혜는,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될 모든 은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진정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신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부차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만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버티겠죠.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인생은 캠핑과는 다릅니다. 캠핑장에서 보조 배터리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지만 인생은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지 부차적인 은혜에 매달리면 그 응답이 멈추는 순간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전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전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계속 공급받으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건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속성이 없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똑같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한 가수분이 간증하는 걸 볼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본 내용인데요, 그냥 제 알고리즘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일을 다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눈빛이 모든 걸 다 말해줬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동그랗게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주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교감도 함께 경험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이 그 사람에게 공유되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도 저에게 공유되지요. 그러면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관계도 내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도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 교감 아래서 하늘 아버지와 교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 그렇게는 못 살았지요.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요. 그것은 베드로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실체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공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 관계성의 일체감이 정점에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해버린 것이 폭탄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됩니다. 질문 2개만 받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면 그건 막히지 않습니다. 막혀도 문제 될 것도 없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이구나,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료수가 먹고 싶습니다.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꺼낼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꺼낼 수 있고, 엄마한테 음료수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음료수가 필요한 사람은 자판기나 냉장고나 엄마나 별로 다를 바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판기, 냉장고나 엄마가 똑같습니까? 어차피 음료수 주는데. 똑같을 수 없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고 해서 그게 필요하면 그걸 주는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인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각인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만 자꾸 시선이 돌아간다면 아직도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냉장고나 자판기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며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보에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30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2월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신백수 안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안디옥 선교회 임시총회가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 1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제2교육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달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모두 함께하는 전도날에 중앙시장만 저희들이 전도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넓혀보려고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을 같이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나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에 좀 동참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전도부장인 저와 전도 차장인 이영남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렬 장로님께서 월요팀에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나 우리 이영남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요 기도회 순서는 1월 28일 김강옥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차 성경 통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쌀 잔조를 해 주셨습니다. 반태권 성도님 가정에서 쌀을 잔조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맨 뒷좌석에 보면 두 분이 매주 작년에 등록하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에 또 반송이 청년이라고 또 청년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김수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유자청을 또 2병을 잔조를 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신앙 훈련을 운동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신앙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처음에 세워진 멤버에서 지금까지 2년 정도 변화가 크게 없이 그 멤버들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은 똑같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 화장실 갈 때마다 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외우시죠. 하도 많이 봐서. 저기 내가 어디 들어가면 같이 더 힘내서 할 수 있을까 보시고 귀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져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5주차인데요.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네, 그 영화는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인데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신앙의 중요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꼭 보면 좋은 영화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유익하고 좋은 영화니까 금요일 오셔서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간식도 먹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신앙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잠깐만요. 우리 제가 중요한 걸 또 빠뜨렸네. 우리 김말선 집사님 따님 가정에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요, 따님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서 성장한 우리 교인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가족들 앞에 나오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진 선교사님, 그리고 따님은 조지은 선교사님, 그리고 딸도 같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입니다. 최은조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모로코에 들어가시는데 저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상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이슬람권이라서 목회자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거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동안 NGO 사역과 또 한글 선생님으로 준비를 하셔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고 이제 모로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조지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아동부부터 이렇게 쭉 교회학교 다닐 때 김말선 집사님이 빨리 안 온다고 막 뭐라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따님이 우리 집사님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새신자 유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새신자가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새 가족들은 사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죠. 그 첫 단추가 저에게 연락하신 이 선교사님입니다. 참 귀하게 이제 앞으로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선교의 길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모로코에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